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이제 김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재난 안전 문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셔서 우리 신령 가운데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신령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신과 역사하시니 우리 신령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의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상황의 신령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와 진노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 더하며 은혜가 함께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완전히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사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우리의 기준과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우리의 모습이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눈이 영광의 주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영혼이 가득 체험하고 경험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예배받을 시간께 영광을 받습니다. 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또 새로 이렇게 8월 달에 셋째 주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뵙고 이번 주에 또 뵙는 것 같죠? 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재난안전문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됐답니다. 재난안전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울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20통을 받았다, 30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문자를 보니까 제가 살지 않는 지역에서도 저한테 막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만큼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를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위급 재난 문자가 있고, 긴급 재난 문자가 있고, 안전 안내 문자가 있는데, 지난 3년간 평균을 내니까 54,402건이 송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면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끄는가, 이제 핸드폰에 인터넷에 재난안전 문자 끄는 방법, 이게 검색 순위에 올라갈 정도로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귀찮으냐? 다 아는 내용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위험 징후가 발견되는데 대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고지대로 올라가십시오. 이제 그 문자를 지하 이제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이제 분이 받으셨는데, 그럼 그 밤중에 비가 오면 주인집으로 올라가야 되냐, 그런 얘기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북한에서 우주 발사체를 이제 발사했잖아요, 그죠? 다들 많이 놀라셨죠. 그래서 막 저희 동네에도 경보가 울리고 그러면서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를 하십시오. 대피 준비하시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먼저 대피하고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대피할 장소도 알려주지 않았고, 어떻게 할지 행동 지침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오송 지하차도 사고 때도 사고 나기 전에 안전 문자 하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3시간이 지난 이후에 문자가 발송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마치 정부가 우리는 사실을 알려줬으니까 알아서 살아남으라. 그래서 4글자 각자 도생이라는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자성어를 떠올렸다라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안전문자를, 재난안전문자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습니다.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전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재난안전문자와 성경의 내용들이 뭔가 좀 통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안전문자를 끄는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보기는 보지만 대충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교회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마다, 성도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들려지는 그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둔감하게 반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난안전문자, 이걸 국가에서 보내는 재난안전문자 말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재난안전문자를 좀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죽게 되었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육신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원어를 보면 마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고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것처럼 마치 자동차에 운전자가 없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마비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활력이 넘치는 상태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조회의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뗏목이 있는데 뗏목은 물에 의해서 그냥 흘러내려가죠. 그런데 그 뗏목에 모터가 하나 달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터를 돌리게 되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죽어있는 존재가 마비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난 존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선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제 그 대장 안에는 미생물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미생물 중에는 유해균과 그 다음에 유익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에 안 좋은 균도 있고 몸에 좋은 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유산균 드시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지혜로워가지고 김치를 많이 드시잖아요. 김치에 유산균이 많이 있어서 장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개수가 대장 내용물 1g당 얼마가 있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1000억 개가 있답니다. 1g에 1000억 개가 있대요. 미생물이. 근데 이 미생물 중에는 우리 몸에 좋은 락토바실레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좋은 이제 유산균이 있고 몸에 나쁜 클로스트리움이라고 하는 나쁜 이제 균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유익균과 유해균을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건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장 속에 유익균들이 많아지게 되고 건강해지고 이 유익균이 많아지고 건강해지면서 사람들의 면역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피부도 탱탱해지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 미용을 위해서 투자할 게 아니라 장에 투자하는 게 더 지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유익균이 많아질 수도 있고 좋은 균이 많아질 수도 있고 나쁜 균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영혼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 상태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적인 삶을 살 것이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18절의 말씀 보면 생각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데. 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육체로 사는 삶이 중요하냐 아니면 영으로 사는 삶이 중요하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사는 삶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 생각하는데 이 말에 들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읽을 때 생각하는데 바울이 생각했다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의 원인을 보자면 내가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이것이니까 주목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하구나 라고 대충 넘어갔던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고 있다.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건 살 때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이것저것 따져보다가 결국 안 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바로 딱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필요를 별로 못 느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그 물건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물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소가 내가 선택한 기준에 딱 맞으면 바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많이 투자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사지도 못하고 오는데 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제시하는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춰서 사고 안 사고를 바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곰곰이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냐? 제가 예전에 기도하다가 좀 제가 발음이 좀 촌스러워가지고요. 발음 좀 세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발음이 세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이 말로 들려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이 그 기도 중에 웃음을 참느라고 한참 고생했다는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내용에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도 힘든데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죠. 다른 사람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고. 요즘은 아예 목사를 그냥 사기꾼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괜찮은데 옛날에는 뭐만 하면 뒤에 목사라고 가로를 달아놨었어요. 요즘 아예 취급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참 창피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아예 무시해버려요. 교회라고 생각해서 교회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여러분 전도 해보셨습니까? 정말 전도가 힘들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려고 하면 그 얘기만큼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딱 거절한다거나 그 다음에 요즘 전철 타고 가면 전도하거나 그러면 바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걸 바로 신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학교에 들어가서 캠퍼스에서 전도하면 개벌 이제 나와뒀어요. 근데 요즘은 학교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바로 경비원들이 따뜻하게 옵니다. 그래서 학교 바깥으로 나왔어요. 학교 바깥에서 교문 앞에서 나와주면 또 경비가 찾아요.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이 로마서를 반지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지와 같다. 근데 이 귀하고 귀한 로마서의 말씀 중에 특별히 8장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이제 장로교 신학, 켈빈 신학에서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특히 8장을 더 귀하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8장을 제가 곰곰이 읽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8장에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8장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여러분은 얼마나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3천층까지 올라갔던 경험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낙원에 이끌려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거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해야 되고 저거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끼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것이 더 좋은데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 고난의 때를,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들이 중요함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 사역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할까요? 물론 그거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 그 다음에 신천지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거는 이미 교회가 외쳐야 될 메시지를 이단이 다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얘기하면 뭔가 깨림직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면 이단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이 곧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소림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라고 얘기하는 이 끌어올린다 라는 이 부분을 이끌휴 들거라는 한자를 써서 휴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어로는 랩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랩처라고 하는 것들은 라틴의 라피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공중에 끌어올려진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생각하건대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변화되어서 하늘로 끌어올려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학생들이 갖고 있는 노트를 보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냐, 이렇게 노트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헛웃음이 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라고. 사람들은 다 먹고 살 것을 생각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를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행 갈 거야, 휴가 갈 거야, 바캉스를 떠날 거야, 그거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직장 생활들을, 무더운 날씨를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요즘 어떻게 사니?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직장 상사가 너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방법을 터득했대. 잔소리할 때 마음속으로 퇴근하고 뭘 먹을지를 생각하네. 내가 뭐 먹을까? 어디가 맛있다고 했지? 그러면서 먹을 거 생각해. 그러니까 잔소리가 그냥 뒷동으로 넘어간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을 이기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법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기보다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관심 있게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저희 딸아이가 살고 있는 미국의 애틀란타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13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13시간 가는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집에서 공항까지 가는 데는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항까지 가는 1시간 반 동안에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비행기 13시간 타는 그 비행기 속에서 편안한 자리에 앉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둘 다겠죠? 둘 다. 갈 때도 편안하고 비행기도 편안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얼마나 편안하게 갈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제 저희가 가족끼리 앉아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일까요? 그 날짜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날짜를 못 박는 것은 시한부 종말을 온 자들이죠. 주님이 언제 온다 라고 못 박는 자들은 시한부 종말을 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에녹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을 낳고 나서부터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몇 년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365년을 살았습니다. 외우기 쉽죠? 365년. 어렵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아졌죠. 왜 365년이 쉬운가요? 1년이 365년이 5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상징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365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65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두셀을 낳고 나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아이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무두셀라는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냥 세상에 하나망탕 하다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정욕적인 것들을 다 누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 이후에는 몇 절 있죠? 18절 이후에는 19절이 있겠죠.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한다는 겁니다. 고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간절히 사모고 있다는 거죠. 언제를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일까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들은 썩어짐에서 종로라는 데서 해방될 수 있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부는 피조물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재난 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있어? 그래?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천국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휘오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아들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쓰고 있는 히오스라고 하는 것들은 장성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마을에 왕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 왕자가 어린 아기예요. 그러면 그 온 동네는 그 우는 왕자를 달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자리도 살펴줘야 되고 오히려 온 마을 사람들이 어린 애기 왕자를 돌봐줘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마을에 찾아온 왕자가 장성한 왕자여서 이제 좀 있으면 왕위를 계승할 그런 성장한 왕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마을 사람들은 앞다퉈서 와서 자기들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왕자에게 얘기를 나누고 도움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장성한 왕자는 내가 왕위에 이제 계승하게 되면 이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와 같이 장성한 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휴구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단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부라고 하는 존재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성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한 빨리 제대로 믿어야 하느냐?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어린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이제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딪힐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고 깎이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입니까?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놀라운 사실은 노아 시대에 이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할 때 비가 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라고 얘기하거나 의문을 제기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주를 준비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요즘 쓰는 것처럼 기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동 목공 기구가 있고 그렇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리는 그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전의 통계지만 전국의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답니다. 목회자들의 평균 하루 동안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30분이 안 넘더랍니다. 다행이다. 목회자가 정도면 나는 그래도 준수하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의 때까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를 다들 넘었습니다. 600세, 700세, 900세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창조과학회에서 통계한 계산한 바로는 7억 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7억 명. 근데 그 7억 명 중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훨씬 더 작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아마 꽤 많은 숫자였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노아의 가족 몇 식구죠? 8식구.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그 자손. 그러니까 좀 8식구죠.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힘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점점 은혜가 교회에서 떨어지고 있죠. 전도가 안 되고 있고 교회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많은 묻지마 폭행들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교회가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믿음은 작아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겁니다. 잠들고 또 혼미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문자, 하나님의 안전문자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